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전도 캠프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전도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한번 만난 사람들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또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날마다 누리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우리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에서 보니까요. 첫 번째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의 자세가 먼저 달랐지요. 듣던 날부터 그랬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소문을 들으면서 소문을 듣고 그걸 뭘로 바꿨어요? 기도로 바꿨어요. 기도 제목으로 바꿨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판단을 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했어? 그것밖에 못해? 뭐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는데, 참 잘했어? 또 못한 거는 못했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바울은 판단한 게 아니고 기도를 했다는,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사람들이 안 되는 소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낙심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고 이걸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죠. 바울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속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저 사람 못됐어? 저런 저것밖에 못해? 이렇게 늘 판단하면 하나님이 붙일 수가 없어요. 자꾸 잘라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전부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분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이 있고 복음적인 생각이 있어요. 율법적인 생각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못해?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죠. 저 사람 이렇게 오늘도 틀렸어? 잘했어? 잘못했어? 이게 늘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생각 자체가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죠? 정말 행위를 보고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잘했냐, 못했냐, 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인데, 복음적인 사람은 뭘까요? 복음적인 사람은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맨날 실수하고 나쁜 짓만 하고 저렇게 안 되고 저렇게 될까? 배후에 무슨 나라죠? 사단의 나라.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에 빠졌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뭐죠? 불순종,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성령일까요? 악령일까요? 당연히 악령이죠. 왜요? 구원 못 받았을 때,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니까.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사단이 계속
안 보이게 악한 영이 따라다니고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운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누리도록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게 하는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영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이 뭔지 알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안 되게 하는 그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못했냐? 왜 또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나쁜 생각만 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왜 그러느냐? 본인도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안 되게 하고 실패시키고 불행 가운데 빠뜨리고 그 악한 영이 결박돼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야 돼. 출애굽이 뭐예요? 바로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와야 돼. 근데 생각이 못 빠져나오고 못 빠져나오면 계속 불신앙하고 늘 틀린 생각하고 염려하고 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그것밖에 못했냐 이렇게 해라 막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두 번째 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9절 중간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복음을 깨닫는 지혜, 정말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그리고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조철은 장로님이 처음에 기도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받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라.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슬픈 가운데 안 되고 힘들고 막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늘 망한 가운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멸망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늘 우울증으로 시달리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정신이 헷갈립니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하게 되면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알도록 그러면서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노숙자들 막 국수 끓여주고 뭐 빵 갖다 주고 뭐 그런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요? 임마누엘을 잘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뿌리치고 혼자서 가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손주가 이렇게 한 3살쯤 됐을 때에 이제 뭐 아장아장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안 아파트 뒤에 가면 놀이터가 있는데 미끄럼틀 탁 뭐 이제 혼자서 타고 내려와요.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랬더니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손잡고 가는데 노래는 거야. 자기 혼자 걸어가겠다. 잡아주려고 그래. 또 노라 그러고 막 혼자 막 가는 거야. 가다가 넘어졌어. 여기 막 얼굴 깨져가지고 막 얼마나 우는지. 우리가 마치 그런 것 같아. 아직은 붙잡아줘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있겠다 그러는데 막 손 놓으라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겠다니까. 그 속에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위대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도록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악한 일의 열매 맺는 건 누구가 시킨 걸까요? 마귀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마귀가 시키면 늘 악한 일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둑이운 목적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이운 것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는 시키지 않아도 마귀가 좋아하는 거를 해. 하나님의 자녀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넘치도록 기도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이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밖에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조금만 하고, 오늘 교회 가는 날에 교회 갔다 와서 뭐 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 강단 메시지 놓치고 일주일 동안 강단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넘치면 넘칠수록 24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말씀 24가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살려니까 하나님의 말씀 24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넘치도록 말씀 묵상하고 말씀 24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그의 영광의 힘을 이 영광의 힘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 11절 말씀이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내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많아요.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했어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어디 가운데서요? 빛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가 아니고 늘 빛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물을 때마다 흑암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경제도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성도의 모든 기업의 부분이 빛이 비춰서 흑암에 무너지고 빛의 경제 가지고 2, 3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큰 두 번째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자인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 자녀에서,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과 물질중심과 틀린 성공, 거기서 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곳에 이미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이걸 안 누리고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주셨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막 기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냥 고백만 해도 빠져나와요. 근데 24 붙잡고 산다. 24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를 둘러싼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뭐라고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체의 삶을 얻었다.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절대 끊을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저주.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거를 누가 해결했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속량고체의 삶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자마자 절대 안 되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죄의 값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 가야 되는 그 문제를 십자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대속하시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지금 제사장이 되시고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가 하나님이란 얘기는 뭡니까?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예, 우리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창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시고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15절, 16절 말씀이.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시요 그 얘기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가 되시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이런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수지 맞은 거죠.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백이 없잖아요. 대통령 백만 있어도 막 뭐 해먹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백하고 이 비교가 안 되는 만물의 통치자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그의 몸이 바로 그는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 얘기는 그의 몸이 그리스도면서 그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먼저 나셨다는 얘기는 먼저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왜 그래? 그거는 머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그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말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죠. 이걸 모르면 막 그 교회 갔더니 뭐가 안 좋고 뭐 시험 들고 이게 쫙 틀린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사람만 쳐다보면 그렇게 얘기해. 그 교회 갔더니 뭐 사람들이 뭐 수준도 낮고 이상한 사람들만 있고 그게 잘못 본 겁니다. 오늘 성경에 제대로 초대교회 여기 때는요. 지금 우리 때보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기도 하고 또 사자굴에 때로는 불타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딱 붙잡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회가 왜 그래가 아니에요.
내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그렇죠.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어떤 뭐 큰 교회는 뭐 기업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시고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할 뿐이에요. 심부름꾼이지 교회 그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심부름하게 되면 같이 살아나게 되고 같이 다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셨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왜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죄 있는 사람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돼. 그게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죽었는데 그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 심판의 앞에 서갖고 죄 있냐 없냐, 그리스도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있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고 너는 지옥행.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는데 왜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서질 않는 거예요. 왜요?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없다. 그리스도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미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만물의 으뜸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의 왕이 되신다. 으뜸은 최고죠. 이 만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최고가 되신 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요. 뭐 러시아 대통령도 아니고 이거 뭐 이 중국의 시진핑도 아니고요. 이 만물, 우주 만물의 가장 으뜸이 되시고 최고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분것을 줬는데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까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이기고 살아야죠. 자, 세 번째 보니까 큰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됩니까? 부족해야 됩니까? 충분해야 되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율법이 안 나와. 잘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항상 은혜의 말을 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지 내 생각에는 이게 내 것도 안 나와. 부족하니까 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감사함이 부족하면 한쪽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딱 불평과 원망과 욕이 나와. 근데 딱 감사함으로 꽉 차 있으면 뭐든지 감사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뭐든지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부족해가지고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뭐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막 그렇게 막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다. 그럼 물이 나와야 안 나요?
물이 안 나와. 물탱크에 물이 없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물이 많으면, 틀기 많으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의 말이 나오고, 소망을 주는 말이 나오고, 힘을 주는 말이 나오고, 위로해 주는 말이 나와. 근데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누구 때문이나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저 여자 때문에. 그 여자는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뱀 때문에. 뱀한테는 안 물어봐. 사단이니까. 너는 그냥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여자의 우선이 네 머리를 박살낼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돼. 발버둥 쳐도 안 돼. 나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 되는 것마다 안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정말 재수가 없는 인생인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게 바로 사단에게 묶여 있어서 그래. 못 빠져나와서 그래.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마귀가 붙잡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죄가 있으면 형벌이 따라오고 재앙이 따라오는데, 그 속에 있으면 행복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싶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그걸 해결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수록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것들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부터 영세전부터 이 계획을 딱 세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사단이 다 깨트릴까 아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무너뜨리자마자,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아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죄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와서 대속하시고 건져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사단을 밟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지금 사망에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지옥에 빠지지 않고 완전히 빠져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로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치를 이제는 인정해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거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렇게 안 되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나를 건질 만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들 그 운명에서 건져냈어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운명에 묶여 살지 말라, 그 얘기.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살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걸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믿고 각인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완전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터 위에, 어떤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터 위에 내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우리가 그 반석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사 이겨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을 다시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렇게 된다. 완전 빠져나와서 승리하게 된다. 그 얘기.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는 거죠. 어떤 계획이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혼자만 붙잡고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목회 서신을 이렇게 보내면 어떤 분은 그것 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또 다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 전달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 또 전 이렇게 문자가 왔어. 목사님 거기 시화중앙교회 권영호 목사 이거는 빼달래. 다른 분들한테 다 전달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빼고 알았다고 그거 빼서 그분한테 보내줘. 그분이 자기 지인한테도 다 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죠? 제 이름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고 그리스도 잘 믿으면 되니까. 그렇죠? 뭐 목사님이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심부름을 했어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 바울은 뭐예요? 복음의 일꾼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다 그 얘기. 그 바울은 유명하냐 아니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 오늘 우리 시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가 나의 기도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뭐 창세기 3장 나 달되고 또 돈 주시고 또 뭐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하지 말고 창세기 3장 6장 기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깊이 알도록 그거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결론은 중보기도와 3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뭡니까? 바울이 만났던 사람, 바울이 또 이렇게 정말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랩너트 위해서 기도하고 PTC 또 장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도 중직자 랩너트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고 237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속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전도자가 아니겠죠. 그럼 뭘 놓고 기도하겠어? 먹고 사는 건 놓고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얘기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놓고 기도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건져냈는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건 아무리 배우자가 사랑해 준다 그래도 이 하나님 사랑 이거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막 사랑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고 마귀 손에서 건져버렸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이게 이 사랑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예, 모든 것이 치유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예, 그렇게 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